건축가, 건축 설계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연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많은 집 잘 짓고 아주 멋있는 건물들 짓는 유명한 분인데, 가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답니다.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때가 제일 곤란하대요. 그냥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본인은. 부인 되는 분도 건축 설계가인데, 두 사람이 함께 너무 바쁜 거죠. 근데 잠깐 우리 집은 어떻게 지을까 서로 고민하고 오랫동안 의논을 했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째 결론은 자신들이 설계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후배 설계가, 그분도 유명한 분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어렵겠어요. 클라이언트가 한국의 유명한 설계가이니 그 설계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본인 집은 본인들이 설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두 번째고, 첫 번째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이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맞지 않아서 한 3개월간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짐은 분산을 시켰대요. 한 70% 정도 되는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을 시키고 한 30%만 가지고 작은 집에 가서 3개월간 살아보았는데, 그 3개월 한 100일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살던 짐 70%를 줄이고 꼭 필요한 30%만 들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니 보관시켜 놓은 70%는 불필요하거나 없어도 되는 짐, unnecessary한 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이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집을 설계할수록 내린 결론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거듭될수록 집은 줄이는 것이다. 아니, 세월이 지날수록 집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평에서 30평, 40평, 50평, 100평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 설계하시는 전문가가 오랜 세월 끝에 내린 결론이 집은 세월이 갈수록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최근 의뢰했던 어떤 분의 집을 지은 것 사진으로 보여주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말씀 내내 그 집만 생각하실까봐, 너무 부러워할까봐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분이 시골에 땅이 한 100평 있는데, 유명한 분에게 아마 좀 여유도 있었나 보죠. 그 유명한 설계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집을 하나 줘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의논을 했대요. 뭐 맨날 만날 수 없으니 가끔씩 만나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집주인이 내 집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을 테겠죠. 그 마음을 설계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집을 지어줄 수가 있으니까 클라이언트와 오랫동안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한 2년 정도 대화를 하고 내린 결론이, 그분이 100평 땅이었는데 결국 집을 짓는 설계가 나왔고 그 집이 실평수가 20평짜리를 지어드렸습니다. 20평이면 족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줄이고 살아가는 것, 저 역시 마음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짐을 정리해야지, 뭐 바빠서 짐 정리할 시간이 없지만 저도 정리할 짐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게 많고, 이거 다 끌어안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왔나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결혼해서 한 2년간 살다가 신혼 살림을 했으니 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20%, 10% 정도 되는 짐은 어머님 댁에, 아버님 댁에다 놓고 떠났고요. 그리고 살림살이 제 책이 워낙 많아서 그거 들고 미국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그 짐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동부까지 갔겠죠. 그리고 가져갔던 짐을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끌고 갔다가 대서양에서 다시 영국에서 대서양을 또 건너 뉴욕까지 또 끌고 갔다가 그거를 다시 한국의 태평양을 건너 다시 끌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짐은 무슨 고생이랍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손 안 댄 짐이 많아요. 나갈 때 들고 가서 쓰지도 않고 들고만 다니는 짐도 있어요. 야, 이 인생이 참 그렇구나 싶습니다. 빨리 시간을 좀 내서 짐을 좀 정리하고 단촐하게, 간소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에 성공하는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S로 시작하는 영어 세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가 simplicity, 단순이라는 겁니다. 집중하고 선택해서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원리이고요. 또 하나는 꾸준함이라고 그래요. 막 서둘러서 급하게 이룬 성공일수록 급하게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빨리 가서 고지를 선점하면 뭐합니까? 다른 분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된다고 빨리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모토 아니었나요? 그런데 스테디한 것, 꾸준하고 성실한 것만큼 성공의 지름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S는 슬로우,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그러나 자기 속도를 가지고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러나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삶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만 들었던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 모셔서 잔치를 벌리고자 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참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동생 마르다가 미웠습니다. 속상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 또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족하다 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짐을 더는 것, 줄이는 것, 그것이 성서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줄일까요? 무엇을 줄여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한 가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은혜로만 단순해지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나의 의,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내가 잘했다, 나 중심으로 내 안에서 형성된 나 중심의 의.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꾸짖기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치려 들지 않으셨어요. 책망만 하셨어요. 꾸짖기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파라샤라는 말에서 왔는데 분리하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더럽혀진 사람들, 속된 사람들,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과는 삶을 섞지 않겠다,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참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자선하고 구제했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그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파라샤, 바리새인들의 전조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고치려고도 안 하셨어요. 그저 꾸짖고 책망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의로만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직분이 장로입니다,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20몇 년 차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곳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단순하게 줄이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월이 거듭될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영어 성경이 보통 그렇게 번역하고요. 또는 grace for grace. 이 전치사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 헬라어는요, 안티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원뜻은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instead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체험했던 지나간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이전의 은혜 대신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들이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다 하기도 하고요, grace for grace, 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향하고 있다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전이셨습니까?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만났지, 그때의 은혜의 감격,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오래전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한 가지, 그 조각 붙들고는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 하나만으로는 내 안에 가득한 내 의를 단순화시키고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가둬두면요, 퍼내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어떤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샘물처럼 새로운 은혜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년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70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지요. 서면에서 25년 전 1위로 이사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이 엄청난 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육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70년 역사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은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장차 바라볼 80주년이 있고요, 90주년이 있고요, 100주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0주년을 맞이하실 분이 몇 %나 있을까요? 2층에 계신 분들은 다 100주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 100주년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 25일 11월 마지막 주일에 회개년도를 마치면서 제가 은혜의 70년 영광의 100주년이라는 말씀 제목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70주년을 준비하면서 70주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자 했어요. 7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외 개척교회 비전과 더불어 70주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그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기억과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느헤미야서,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70년을 지나온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 40주년을 지났죠. 50주년을 지났죠. 그리고 70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40년의 의미, 성경에 나타나는 50년과 70년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죠. 40년은 광야에서의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 이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시고 해석하여 주신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건데,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였다 하셨어요. 광야 40년이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도 광야와도 같은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고요,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우리 백향목 어르신들이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세요. 눈물로, 기도로,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앞에 계시는 주역들 아니신가요? 광야와도 같은 세월, 불뱀과 전갈이는 것,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열기, 먹을 것이 없는 그곳, 사나운 맹수들의 위험이 언제나 있었던 그곳, 너무나 광대해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그곳, 광야의 삶이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세월 동안 너희를 낮추셨고, 그 세월 동안 너희를 시험하셨고, 그 세월 동안 너희를 줄이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세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넘어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내가 해서 온 것처럼 생각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할 뿐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말씀하는 것은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70주년을 만든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기억과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곳에 찾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요, 무엇으로 강권하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대가로요? 내가 무엇했다고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하신 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어미의 애끓는 이 긍휼의 마음,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로 강권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이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잘하신 곳 그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펴시고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희년, 기쁜 해, 기쁨의 해, 주빌리.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나서 49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지키는 안식년, 그 50년 되는 해는요, 그 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수양의 뿔을 들고, 그것이 요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기쁨의 해를 선포해요. 왜 기쁨이고 은혜냐면요,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빚졌던 거 다 갚아 주었어요. 없었던 걸로 다 탕감해 주었어요. 노예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토지가 원자리 원주인에게로 다 반환되는 해가 50년을 맞는 희년, 기쁨의 해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기쁨의 해, 그것을 요벨이라는 수양의 뿔로 찬양했죠. 요벨이라는 말을 그대로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력한 것이 주빌리, 희년이라는 영어의 말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는요,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만 가득 차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주로만 인생을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50년을 지나간 역사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세 번째는요,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되는 것을 의미했죠.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에 다니엘과 함께 왕족들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수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했어요. 잡혀갔다가 귀환한 시간이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 성전이 수축된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성전을 수축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게 하는 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그 성전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 70년의 이 귀환의 축복,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축복이 되어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1년 전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찾은 것이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나가서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참 기쁨의 소식,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벽이 다 중수되고 나서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축하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작년에 이맘때 1년 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 중에 제가 구체적인 비전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구체적인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앞에 걸려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동 비전 417, 이것이 바로 그 말씀, 40년의 광야의 세월과 50년의 희년, 그리고 70년의 귀환의 축복, 이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 400명의 예배자와 10명의 파송 선교사와 7의 비전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이 그 교회로 인하여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0년을 지나 이곳에 응축된 하나님의 축복의 잠재력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낌없이 땅끝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지어 그 땅을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선포해야 돼요. 요벨의 수양의 뿔을 들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선포해야 돼요. 누가 선포하죠?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고 선포하고 있어요. 10명의 파송 선교사, 4명의 파송 선교사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 6명의 파송 선교사를 더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70년을 지나는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고 비전인 것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칠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켜 이곳에 400명 이상의 예배자를 세우게 하는 것, 70년을 지나는 우리 교회의 사망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정도 주셨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주신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부동산이 뭐 한 몇 조쯤 되는 부동산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한 몇 조쯤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예인데요, 근데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달랑 남겨놨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동산을 그 미성년자에게 바로 상속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는요 그것을 신탁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신탁에다 넣어놓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장성할 때까지는 신탁에서, 왜냐면 그 아이가 잘못 건드릴까 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엄청난 몇 조 가치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얼라원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죠. 몇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주는 1년의 생활비가 얼마쯤 될까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든 예가 아니고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드신 예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저장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 은혜, 몇 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은혜를 특권으로 누려야 되는데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은혜,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7의 비전 언제 될까요? 어떤 믿음 좋으신 장로님은 내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까지는 전 아닌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 6절 맨 위에 써있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스도가 섭리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실 뿐 아니라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 의의는 버리고 단순하게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날마다 새로울 거니까, 날마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니까. 중세 천년이 가톨릭으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돈 주고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 연옥에 있는 내 가족들이 천당으로 올라간다, 혹세 무민하여 헌금하게 했어요.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그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내 의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4.17 어떻게 될까? 야, 이 파송 선교사를 6명을 더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까? 교회를 6개를 더 지면 얼마나 더 들까? 이 빌립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와 같이 충만하게 날마다 새롭게 밀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엄청난 일들. 루터가 그래서 이 체계를, 구조를, 폼을 바꿔버렸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ation, 폼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 공로로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솔라 그라치아. 두 개가 더 있어요. 종교개혁의 기치는 세 가지인데요.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의 계단을,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피가 나고 그렇게 공로를, 그렇게 고된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 했으나 안 됐어요.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그냥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결국 세 가지나 그 세 가지가 한 가지인 거죠. 성경 안에 기록된 것, 가톨릭의 천주교의 전통으로 교회에서 제정한 것 말고, 여러분, 교리로 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황이 발표한 게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성경을 전통이 해석하기 때문에 전통이 성경보다 앞에 있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교황이 교리를 발표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것이 가톨릭이에요. 폼을 바꿔버렸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교황이 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오직 은혜로만이었어요. 삶의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심플리파이 계속 하다 보면 남는 것 하나가 있으니, 성수의 진리 단 하나가 남느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결국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로운 은혜, 더 크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축복으로 흘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귀하고 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지난 70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영광의 100년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원을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행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 파도와 같이 몰아주시고 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되는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신 것도 은혜요, 그 상처도 은혜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는 회개도 은혜요, 그 회개 가운데 죄를 미워하게 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들, 잃어버린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의 전에 되찾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지 못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꾸려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태를 열어서 믿음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와 선교와 장학과 구제 모든 헌금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